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룡탁 선도사입니다. 네, 잠깐 모자를 벗겠습니다. 네, 네, 아, 명절이 이제 벌써 보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참 빠릅니다, 시간이. 3일만 지나면은 정월 대보름이지요. 예, 정월 대보름은 우리 옛날 풍습으로 아주 명절다운 명절로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술과 떡과 과일을 차려놓고 농악을 부르며 장구와 북을 치고 춤을 추고 집신받기를 하고 복을 빌면서 마을 사람들이 친목을 다지며 또한 윷놀이를 하는 아주 즐거운 명절입니다. 예, 내일 모레 정말로 대보름을 맞이한 명절인데요. 그날이 바로 우리 대전교회에서는 4대 경절 중에 제일 중요한 중광절이라고 합니다. 중광절은 중자가 다시 중자입니다. 무거울 중자, 다시 중자, 그 다음에 빛광자, 다시 거듭 빛을 밝히는 대종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광절이. 그래서 대종교 역사가 4479년인데요. 역사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800년 전에 고려 중엽에 우리 대종교의 명분을 이어온 왕공교라는 종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나라가 몽고 침략으로 박해를 가해요. 그 왕공교의 민족 종교에 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집안을 몰살을 시키기 때문에 완전히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700년 동안 문을 닫고 정말로 산속에서 도인을 통해요. 또 일부는 민속적인 쪽으로 통해서 간신히 유지가 되다가 다시 1905년도에 백두산에서 그 돌을 닦으셨던 13인 분들이 그 백봉신사라는 분을 통해서 돌을 닦으셨던 분들이 그 하늘의 계시를 받고 묵시를 받으셔서 그 돌집 속에 보본단 돌집 속에 우리의 대종교 경서, 그러니까 천신교 경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홍암 대종사님한테 전수를 하셔서 그걸 받으시고 다시 700년 만에 이 천신교가 다시 중광이 된 겁니다. 다시 빛을 낸 겁니다. 예, 그한 내용을 오늘 중광절을 뜻깊은 114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글의 동이족은 인류 최초로 하늘님을 정성으로 공경하고 하늘 진리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신사기를 가르친 교단이 재단 곳곳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늘님을 공경한 배달민족이 세계 인류 5색 종족에서 장남격인 맏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하늘님 교화의 천신교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늘님은 모습과 음성이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참된 진심의 참된 마음으로 머리꿀 속에 찾아보면은 내 머리꿀 속에
내려와 계시는데 변화하심이 무상하신 하늘님이 머무르시는 곳은 대광명하고 대길상하므로 사람이 하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만 주신 대광명의 본자리인 성명종 참진을 찾아서 참사람이 되어 참성품이 되면은 밝고 대길상한 모습이 되어 하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반진일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늘님은 모습과 음성이 없으시지만 하늘님은 무한히 작용하심으로 이 변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명종 참진을 찾아 하늘님과 같은 사람 즉 반진일신이 되면은 모습과 음성이 없는 하늘님께서 나타나시는 하늘님의 모습이 되시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각자 모습이 하늘님 모습 같은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최초로 또는 아주 유일무이하게 반진일신으로 하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당군 대항조가 님이십니다. 그분을 대종께서는 거룩하시고 온고마오신 삼신일체 세검 한몸이신 거룩하신 한백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그 하늘님 신관에 대한 첫째 방송에서 어느 정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한백원님은 하늘님의 작용하심에 나타나시는 하늘님이 되시며 본 자리에 하나의 주체는 오직 한 분이신 하늘님이십니다. 하늘님은 무형상 모습과 음성이 없으시고 때문에 하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모습하신 한백원님을 우리 모두가 지긋정성으로 공경과 칭송함은 하늘님의 공경과 칭송함과 같은 것이 됩니다. 홍암대종사님께서는 묵시로 하늘님 계시로 내려받으신 신리대전을 보면은 사람은 하늘님의 사람으로 화하여 세상에 내려오신 일을 말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하늘 사람은 하늘님의 사람으로 화하여 세상에 내려오신 일을 말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전교 경전 신리대전의 신관의 말씀을 보자면요. 네. 하늘에 계셔서는 하늘님이요 인간에 계셔서는 한검이시라. 하늘님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조화와 인간을 가르치시는 교화의 만물을 다스리는 또한 시화의 삼능 권능으로 삼신일체가 되시며 인간으로서 나타나시는 하늘님이신 아버님, 스승님, 임금님 삼종일체 자리로 하늘의 본자리에 계셔서는 한임, 한웅, 한검 세 자리 하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한백원님으로는 인류의 어버이 스승님으로 또한 하늘의 임금님 세 자리 그 뜻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본체의 하늘님께서는 작용으로 한임, 한웅, 한검이 되시지만은 하늘 모습 없는 하늘님께서 나타나시는 한백원님께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한백원님께서는 인류의 어버이 스승님
임금님 세 자리가 된다는 것인데, 위에 하늘님 작용과 밑에 한백원님 작용은 두 가지 뜻이 아니고 한 가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고사 기록, 3일신고 봉장 기록을 보면은 상가 상고하건대 고조존기에 이르되 366갑자에 당군 한백원께서 천부인 세계를 가지시고 구름과 비와 바람과 천둥을 맡은 신장들을 거느리시고 한발매 즉 백두산 박달남 아래 내려오시사 산과 물을 개척하고 사람과 만물을 낳아 기르시며 두돌 갑자 지난 무진 상달 상날 초사흘의 날에 이르러 신령한 대궐에 거동하사 하늘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님 말씀을 가르치니 종교의 인류의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말씀을 베푸시고 하늘님의 법통을 이어받아 나라를 세우시니 그때서야 사람들이 부자, 군신, 남녀의 윤리도덕을 찾아 인간다운 참 가치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상고사의 여러 고대사 역사 기록책을 보면은 밝으신 당군 신인이 나타나시어 하늘 법통을 이어 천단 소도 재단을 쌓으시고 하늘님께 천제를 올리신 다음 하늘 말씀의 세 가지 청경으로 온 삼천단부 세계 인류 결에게 교화하셨던 그곳을 경당, 한검수 또는 천신교 또한 소도교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심이 세계 최초로 인류 역사 최초로 하늘님의 천리에 천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천부경 3일신고 참정기경을 표시사 남녀와 부자와 군신의 윤리를 크게 깨우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진년 상달, 두돌 무진년이면 두돌 갑자 무진년, 상달, 두돌 갑자면은 120년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 을축 병인 무진, 그러면 124년이 됩니다. 그래서 상달 10월 상날 3일, 상달 3일이 10월 3일입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아홉결의 만장일치 추대로 천황으로 우리 배달결의의 원시조 국조가 되셨습니다. 한백원님께서는 내가 천황이 된다고 선포하신 게 아니라 또한 모든 백성들이 삼천 집단의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추대하셨어요. 너무 거룩하시고 성스러우신 분이니까 왕으로 추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하늘님의 천범 진리 종교를 여신 교조의 기원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일치의 근본으로 나라에는 황제 임금이시요 종교로는 교조의 뿌리가 되시는 인류의 삼종이 되신 한백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천신교의 교사는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최초로 종교 즉 천신교 대종교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소도라는 재단을 쌓고 그 옆에 경당이라는 학교를 열어 모든 사람들이 천부경 3일신고 또한 참정계행을 배우며
하늘님을 공경하는 근본을 세우시니 인류 최초의 천신교의 시온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백음은 우리 민족의 국조와 동시에 국조를 초월하신 인류의 세마로, 즉 어버이 스승님 임금님이 되십니다. 인류의 종교 천신교를 세우신 첫 교조가 되시고, 천신교는 사실상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하늘님 뜻을 인간들에게 가르치신 인류의 최초의 하늘 종교입니다. 그 하늘 진리가 천부경, 삼위신고, 참전개경, 신사계이며 하늘님 교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천신교가 되며, 교화 속에는 세월이 흘러 천신교에서 갈래가 져서 이 분파된 각자 한 갈래씩 이어받아 이렇게 각 지역마다 정교화된 것은 불교, 기독교, 유교, 회교 모든 종교의 진리와 철학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의 근본 뿌리가 천신교인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러 역사 기록책에 수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백원께서 치와주로 하늘 법통으로 나라를 여시어 곡식, 명령, 형별, 질병, 선악의 5가지 정사를 베푸시고 교정일치로 온 백성이 하나가 되니 음식과 의복과 주거의 제도를 정하여 백성들이 생활이 풍성하고 평화로워 신불시대, 신국시대라 하는데, 당군 대황정님의 덕화로 노인은 영가하고 젊은이는 춤을 추는 태평시대가 2096년 동안 인류 역사 최초로 최대의 신시복지 태평시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당군 한백원님께서는 최초로 하늘 진리를 온 백성들에게 교화하시고 가르치신 동시에 또한 이 주거와 음식과 거처, 그렇게 의복, 인간의 최소한의 생활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남녀와 부자와 군신의 윤리 도덕을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인간이 첫째로 의식주가 해결되고 또한 사회 질서가 안정이 될 때 하늘님의 진리를 이렇게 배우고 깨우치게 됩니다. 배고프고 또한 병들고 집도 없고 아주 질서가 혼란할 때 하늘의 진리를 배우면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백원님께서는 동시에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종교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국민들이, 그 당시 백성들이 100% 천신교를 믿고 하늘님의 진리를 배우고 따르며 수행을 했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오래 살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병원, 의술이 발전된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이 상고사의 기록을 보면은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보통 임금님 저희가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나갔으니까 보통 400~500년 살았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항상 대문이 없이, 범죄가 없었던 게 대문이 없이, 어른들은, 노인들은 영가를 부르고 어린이들은 춤을 추고, 이건 모두 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했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고 택배, 그러니까 안 아프고 오래 살고 일하고 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또한 즐겁게 사는 게 이게 행복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장장 2096년이라는 것입니다. 2096년이 어마어마한 긴 기간입니다. 이 고려, 백제, 신라, 갈라진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밖에 안 됩니다. 아주 긴 역사가 2000년밖에 안 돼요. 기독교 역사가 아주 길지만 2000년밖에 안 돼요. 그런 2000년 동안 신시태평의 복지 역사를 이뤘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전쟁도 없었어요. 왜? 워낙 부강하고 태평하고 또한 군자의 지국, 해동 성국으로 모든 나라들이, 민족들이 우러러 바뀌었기 때문에 감히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정말로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우리 고조선 시대라고 봅니다. 얼마나 인류의 평화의 시대고 얼마나 신시태평의 시대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하늘님의 진리를 따르고 천신교를 따르고 또한 하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비우고 삼법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백원님의 인류 최초의 교화의 하늘 말씀이 만 백성들에게 두루 퍼지니 한옛날 진종대도의 시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베들겔의 원시조 국조가 되시었고 인류 최초의 하늘님의 천법 진리 종교를 여신 교조의 기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종교의 교조가 되십니다. 인류 최초의 아버님, 스승님, 임금님, 세마로 삼종의 자리가 계신 분이 바로 한백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후로 2090년 지나고 이제 서서히 우리의 민족의 본 뿌리 천신교가 서서히 조금씩 국민들한테 식어갑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태평시대를 열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능이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천신교에서 한 분야 진리만 받아 나간 도교니 불교니 이런 오늘 서서히 역수입을 해서 우리 천신교의 진리가 서서히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거기서 단합이 안 되고 좀 분란을 일으켜놔요. 왜? 하늘의 천법에 이치를 조금씩 벗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고조선이 문을 닫고 나라가 갈라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동부여 북부여 나라가 갈라지고 고구려, 신라, 백제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서로 싸움을 하고 같이 서로 살인을 하는 엄청난 또 이렇게 조금씩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천신교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간신히 조금씩 약해지면서 명맥을 이어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천신교에서
부여로 넘어오면서 천신교가 대천교로 교명이 바뀌어지고요. 고구려 시대 때는 경천교, 신라에서는 순천교, 백제에서는 수두교, 또한 발해에서는 진종교, 고려 때는 왕공교, 만주에서는 주신교로 이렇게 나라마다 이 천신교가 교명을 바뀌면서 서서히 약해지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개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조선 시대는 정말로 백성들이 100% 천신교를 신앙하고 진리를 행하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천신교와 나라의 정치가 교정 일치가 되니 정말로 2009년 동안 96년 동안 태평시대 남북 5만리 동서 3만리 이 나라가 경계선이 넓어지면서 해동 성국 지상낙원을 이뤘던 홍인간 이화색의 세상을 열었던 시대가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그때밖에 없습니다. 2090년 동안 인류 역사의 인류 태평 시대의 역사가 세계에 없습니다. 세계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유래는 아마 고전선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면서 사람들이 하늘의 전통 근본 사상을 잃어가기 시작하더니 우리 역사는 4대 모화로 이제 서서히 2000년 동안 정말로 혼란한 역사를 반복하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죽이고 모함하고 서로 원수가 되고 국토는 4분 5렬 갈라지고 고구려 신라 백제 갈라지고 엘의 사상 모화 사상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4대 모화 제약 속에 한많은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이루어졌다. 네, 고구려 백자 신라 다 같은 민족 아닙니까? 한민족 동이결에 같은 민족끼리 서로 나라를 경계를 세워놓고 갈라지고 그 남북 5만리 동서 3만리 그 광대한 우리 조국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망치게 된 것입니다. 서서히. 대종교의 교맥은 우주 최초에 한백원님께서 세우신 창조신앙 종교를 2096년 동안 고조선 시대든 천신교 또한 천신교로 우리가 대종교 즉 대종교가 문을 닫은지 천신교가 문을 닫은지 700년 만에 우리 백두산에서 수도하셨던 집산분들이 백봉신사님을 중심으로 수도 정진하시다가 발해 시대에 3대 임금이신 문왕이 백두산 보건단 돌집 속에 보관하신 천신교 경전책 여러가지 신서인 하늘 경전책을 홍암 대종사님께 전수하시어 이 전수를 받으신 홍암 대종사님을 통해서 홍암 대종사님께서 국만도전으로 그걸 깨우시고 그 당시 나라는 망했지만은 우리의 도를 보존해야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그 신념을 깨달으시고 천신교가 700년 만에 다시 이 세상에 하늘빛으로 하늘빛으로 다시 인류에게 광명한 비추어진 날, 그날이 개천 4366년 음력 1월 15일 그날이 대종교 중강절이며 4479년 이혼 천신교의
대종교가 지금에 되는 것입니다. 홍암대종사님은 밤낮으로 정성과 수행으로 정진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구름같이 대종교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러한 대역사심은 인류의 어버이 되시고 스승님 되시고 임금이신 대덕 대해 대력하신 한백원께서 차마 이 자손들이 운물 속에 빠지는 것만 보지 못하시고 이 자손들을 구원하시고자 다시금 천신교 인 대종교를 이 땅에 환하게 빛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교는 144년 전 1월 15일 다시 중광된 날입니다. 창교가 아닙니다. 홍암대종사님이 새로 만드신 종교가 아니고 4366년 전에 천신교를 다시 부활 중광시킨 거예요. 110년 전 일본이 우리 강토를 침탈하고 대종교를 완전히 탄압 폐쇄 조치로 할 때 대종교 신도들은 정말로 피눈물을 머금고 이 총본사 보따리를 메고 동만주 화령현으로 망명을 하며 만주 각지로 피난을 하면서 우리 동포 80%가 대종교에 입교하여서 독립운동으로 30만 동포가 순교하였습니다. 독립운동의 애국자 중에 80%가 대종교인이었으며 그분들의 희생으로 정말로 조국이 해방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이 독립운동에 모든 분들이 80%가 대종교였어요. 대종교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 요원 중 28분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 22분이 대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등 모든 한일 독립운동의 총본부로 임시정부 수립, 독립군 전쟁, 교육, 역사, 한글운동, 문화 등 무어 독립선언 이 모든 것이 대종교가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포 80%가 대종교 교인으로 입교했으며 그 당시 한 대종교인들이 한 50만,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이 한 60만 정도 됐다고 봅니다. 입교했으며 동명학교, 신흥무관학교, 동성학교, 단촌학교, 배달학원 등 많은 학교를 세워서 인재 양성과 독립운동을 하는 총본부 역할을 했던 것이 대종교입니다. 이렇듯 대종교는 신도 30만 신도분들이 정말로 목숨 바쳐 순교하신 것인데요. 이 대종교는 35년간 만주로 망명하여 온갖 고생과 수많은 신도들의 희생으로 희생은 정말로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대종교는 고국으로 귀국을 하려고 했는데 미 군정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귀국을 못해요. 그리고 단체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걸 막아요. 그리고 독립군 90%가 대종교인인데 귀국을 막아요. 그리고 무장 해제로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46년 개별 귀국을 우리 대종교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독립군 무장 해체를 당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이 조직을 못해요. 국내 치안을 못하게 해요. 미 군정에서. 그래서 일제 잔재들이 미 군정에 다시 그 안에 붙어요. 붙어서 그들이 막아요. 그리고 그때도 일본이 패망했지만 일본 잔재들이 계속 득세를 합니다.
나라는 해방이 됐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이승만 씨도 독립운동의 대전자 역할과 위상이 이승만 씨도 독립운동의 정말 대전자 역할 위상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걸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이 위상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해방 후 집권의 이승만도 대전교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전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씨가 대전교에 찾아와서 이 단해 종사님한테 약속을 합니다. 이 대전교를 국교로, 이 우리나라의 제일 먼저 국교로 정해서 적극 지원하겠다. 큰 교당도 마련하게 하겠다. 본사의 건물도.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대전교에서는 그러면 이승만 정부를 밀어줘야지 않느냐. 우리나라에 국교를 세우고 정신을 바로 세운다는데, 그리고 남북에 갈라지지 않고 한민족이 같이 통일을 하는 걸로 나라를 세우겠다는데 도와주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 참여하게 돼서 초대 내각에 이시영께서 우리 대전교 원로께서 부통령으로 앉으시고, 또한 이범석 분께서 총리, 안호상께서 문교부 장관, 명재세께서 신계원장, 정인보께서 감찰위원장, 신성모께서 국방장관을 맡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안재홍께서 미군 총회 민정장관을 맡게 되세요. 근데 이 김두봉, 이국노, 정열모, 유열, 정인보, 권덕구, 안지용, 명재수 등이 6.25 전쟁이 터지고 월북하게 됩니다. 또한 납북이 돼요. 북한에게 납북이 돼요. 거의 다. 대전교를 탄압 소외시켰던 이승만께서는 아주 좋은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대전교를 국교로 한다는 약속을 깨버려요. 그리고 반민투의 일제청산 경찰을 해체시켜요. 그리고 대중교인과 독립투사의 애국지사들을 팽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냥 오리를 팽하듯이 팽을 시켜요. 일제 잔재들은 등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씨는. 그래서 독립군을 토벌했던 일제의 만주군 장교 박정희께도 대전교는 아주 불편했어요. 이들이 시대를 거치면서 대전교는 국수주의, 신화이거니 시대 창호적 신앙으로 매도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독립투쟁 과정에서 희생당한 30만 명의 넛과 그 민족의 재단에서 저희 몸을 바치신 선각자들은 희생도 모두 지워져요. 지우게 만들어요. 그런 큰 정말로 통탄한 일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 선련인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지금도 면목이 없고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독립투사 대전교인을 정부 수립에 민심 수습과 정부 기초 수립 작업에 이용만 하고 반민투의 일제 잔재 청산 경찰을 해체시키면서 대전교인들을 모두 해임시키고 팽을 시킵니다. 또한 일부 잔재와 미군 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임종정부는 지도자급 단체 기국을 또한 철저히 막고 방해하고 일본군 잔재들을 대다수 기용하여 군대를 조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제 때 일한 경찰, 군인장교, 일제 국사학자 등을
일본 앞잡이에 압력 높은 일제 잔재들을 수없이 등용합니다. 요직에. 새로 등용된 일제 잔재 그들은 독립투사 척결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독립운동 투사분들을 빨갱이로 매도하여 날뛰면서 박해를 하고 역사 왜곡, 가짜 독립투사 명단 작업, 대종교 무지한 탄압, 수없는 악행을 저지르며 재산 권력을 차지하며 기득권을 누리며 호의호식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 잔재 그들의 많은 후손들은 지금도 기득권을 갖고 권력과 재산을 쥐고 호의호식 상류층으로 많은 부를 형성하는 실정입니다. 대종교는 그때 이승만 정부에서 세운 이승만 정부에게 그 당시 대종교가 세운 홍익대, 경희대, 단국대, 국민대를 모조리 강탈해서 뺏기게 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게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민족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세운 대종교가 재단에서 세운 홍익대, 경희대, 단국대, 국민대 모조리 강탈해서 뺏어가요. 이승만 정부에서. 그리고 그 홍익대는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남북이 갈라지면 안 된다. 같은 동포끼리. 이번에 갈라지면 피를 흘리게 된다. 예세에 배제에 다 물리치고 예세 관섭에 독단적으로 우리가 합의해서 정말로 남북 총선고를 해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중립국가로. 이거를 엄청나게 김구 선생님과 더불어 홍익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승만 씨는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배제하고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하시고 여러 애국지사들이 암살을 당하시고 홍익대학교를 임시 폐쇄하면서 뺏어가는 것입니다. 투철한 신념과 확신으로 끝까지 변질하지 않고 해방전까지 에카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를 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마지막 해방전 끝까지 투쟁하였던 독립운동 세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정권에서 군사요직에 있던 일본 군관학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대종교는 독립운동의 중심의 원동력의 단체임을 알고 정말로 일본 군관학교 출신 군대 지도자급들이 대종교를 핍박을 하고 또한 군사정권에서 기독교계에 미국에서도 이 대종교를 경계 대상으로 대종교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조건으로 대종교는 인재를 양성 못한 것이 정말로 지금의 대종교의 침체를 가져온 원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인류의 업보와 배달결의의 업보의 죄를 이신대명으로 그 고결한 숭고한 희생 토전에서 대종교가 지금 서 있으며 고결한 바탕의 터전에 후천의 하늘님의 신시태평의 대역사심을 대종교에서 중창을 이루어 대인류 역사, 인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하늘의 천리입니다.
하늘에 정해진 천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사필귀정의 때가 돌아옵니다. 대정교가 4479년을 지나서 다시 충창하여 이 세계 인류의 중심의 새로운 정신 지도의 중심으로 또 오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세계 3대 종교를 우리 천신교 신앙과 비교해 본다면은 기독교, 불교, 도교 등 많은 종교들은 교주이신 그분들도 인류의 성인으로 2000년 내지 2500년 그 비슷한 시기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대 뜻과 멀어져가는 인간 세상을 걱정한 나머지 위대한 가르침을 펴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종교라는 형태로 내려오면서 인류에게 구원과 은혜의 덕을 끼친 바도 컸지만 또한 그 배타적인 속성 때문에 중간마다 교리가 와전되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많습니다. 또한 사람의 얄팍한 머리로 하느님의 진리를 멋대로 갈라놓은 바람에 그 어지러운 분열이 인간 유린 사회를 만들어 도리어 일대 혼란의 구렁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이 불행한 세계 역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인들도 모두 훌륭하시고 위대하심은 틀림이 없지만 하느님의 작용하심은 새 작용으로 모든 공덕을 이루시기 때문에 한 가지가 모자라도 하느님의 완전한 공덕을 못 이루신다고 삼일신고 신운 해설의 실리대견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세상의 기존 종교는 하느님 작용 진리의 세 가지를 다 받아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한 줄기씩만을 갖고 내려왔으므로 하느님의 완전한 신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홍인간 이화 세계 시대를 펼치게 되는 인류 신시 천국의 종교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는 우리 삼신신앙 중에 조물주의 자리를 찾는 종교가 되었고, 불교는 교화주의 자리를 찾는 종교가 되었고, 유교는 시화주의 자리를 찾는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가지 조화, 교화, 시화의 진리가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완벽한 하늘 이치가 밝히어 완성이 되는데, 기존 종교는 하느님의 진리를 한 갈래씩 받았기 때문에 완벽한 하늘 진리를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모순도 항상 내재되어 왔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 과정 중에 완전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신국의 태평 평화 세상을 이 고조선 말고는 이루지 못했던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천신교의 한 분판씩 갈래가 져서 생겨난 모든 각 종교들이 이 한반도의 대한민국에 오면은 모두가 꽃을 피우고 한 시대씩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세계 인류의 역사는 원신반분합니다. 역사를 이루는 인류의 역사는 기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천리를 따라 순항하게 됩니다. 모든 이치는 마지막 본자리로 회귀하게 된다는 게 천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모든 교리마다
본 고향으로 감방으로 뿌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융성하는 것이며 각자 뿌리인 고향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이 동방에 여기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동방에 있는 한반도의 모든 종교의 본 근본에 되는 뿌리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어란 고기가 평생을 바다에서 살다가 마지막 고향의 강물로 찾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신라의 최고원 선생님의 말씀에 우리나라에는 현명한도가 있으니 가로되 풍요라 교를 베풀어낸 근원은 국선에 역갖추어 적혔거니와 실상은 세 교를 포함했다. 모든 창생들을 교화하니 들어와 어부에게 효도하고 나아가서 나라의 충성 같은 것은 공자의 가르침이요 허식 없이 처하고 말 없이 교를 행함 같은 것은 노자의 종지요 모든 악한 것을 짓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을 행하라 함은 부처의 교화라 하니 적혀있음을 말함이라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 천신교가 있는데 도교, 유교, 불교, 기독교 모든 종교의 교리를 다 포함하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늘님께서 거룩하신 뜻하심은 이 땅에 천국의 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지구 땅에 천국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목수, 설계사, 미장 여러 기술자들이 필요하듯이 조화, 교화, 치화의 진리에 하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각자의 전문의 알곡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님의 근원의 뿌리 진리인 천신교의 대충창을 위하여 하늘님의 대덕 대대력 한 줄기 한 갈래씩 구체화되어 이어간 각각의 세계 종교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성통하신 홍암대종사님은 대종교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종교는 하늘님의 한 맷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연원을 찾아보라 실상은 다 하늘님 빛이니라. 선가의 천손 숭조 석가의 제석 존숭 공자의 상제이며 예수의 여호와와 마호мет의 천주신문 모두 다 하늘님의 한 진리 빛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교의 사상은 세계 종교를 포용하고 근원이 되는 만 종교의 원리의 진리가 됩니다. 이제는 다시 통합하여 원시 반번으로 하나로 모아 하늘님의 대통합의 대역사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하게 하여 세계 각 종교마다 우리 한반도에 모여들면 모두 다 융성하는 것입니다. 혹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대종교보다 교세가 몇십 배, 천배, 만배 되는 종교가 수두룩합니다. 한데 뭐 중상교, 원불교, 기독교, 불교, 천도교 이쪽은 대종교보다 수만 배 큰 교세가 큰데 이 교세가 아주 미약하고 맨날 혼란스럽고 이 분위기인 대종교가 어떻게 하늘님 역사를 감당하고 후천을 감당하겠냐는 의문을 던집니다. 하늘님의 헌법의 원리, 신관, 우주관, 내세관, 인류관, 진리관, 역사관을 하늘님의 근본의 성령의 맥을 정확하게 하늘님 중심의 법통을 완전히 이룬 대종교가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이 되신 것이며, 그래서 타 종교가 못 이루어낸 홍익인간 이화세계 인류 평화 천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길이 대전교회의 길이 되는 것이며, 또한 인류에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하느님의 거룩하신 역사의 뜻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단이란 책으로 유명하신 본우 권태원 대종교 전 총정교님은 천부경과 역학, 천문, 지리학 대가이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천문 일개를 관측한 결과 한국의 미래를 다음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백두산족의 첫 조상이시며 온 인류의 이 성인이시며 한백엄이신 당군 대항조님께서 인간의 어두운 머리를 처음으로 밝혀준 개천의 새벽이 다시금 역사의 어둠을 벗어나 새로운 새벽을 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본시 광명한 감방의 도가 다시 밝혀지며 인류 사회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성씨 성종이며 백두산 민족의 운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문국필반하는 우주의 법칙은 앞으로 다가올 정신 문명의 개벽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신 개벽의 시대는 홍인간 이념을 뿌리로 하는 대동장춘의 세계 일가가 세계가 한 가족이 반드시 지상에서 펼쳐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하원갑자, 하원갑자면은 1980년이 됩니다. 그래서 60년간의 기간에 남북 통일 완수, 만주 진출, 북방 고토 평화적으로 회복하고 바이칼호 동쪽 지역과 몽골로 진출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백 전환으로 한국, 인도, 중국이 모두 번영을 누리며 백인 중심의 지구 문명에서 황인종 중심의 동양 문화권으로 문명권으로 전환되고 그 중심의 주축은 우리나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시 남북 5마리 동서 3마리를 고토를 찾게 됩니다. 네, 1984년부터 60년간이니까는 지금 반이 지났지요. 반이 훨씬 지났네요. 약 이제 뭐 24, 5년이 남았다고 보는데, 예. 또한 성통공안하신 대종사님은 미래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성통하신 황암대종사님은 약 100년 전에 한백원님의 역사하심에 앞으로 새로운 새 역사의 홍인간 이화세계가 전개될 상황을 정확하게 예언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종교 경전 중간가의 말씀에 이 종도는 세계의 빛이다. 대종교의 빛은 천신교의 빛은 세계의 빛이다는 빛이다. 이 종도가 크다 어두우면 세계 모두가 캄캄해지고 이 종도가 밝으면 세계가 다시 환 이 세계 거듭빛에 오직 신신신. 네, 천신교의 우리 한백원님 도가 어두우면 세계가 캄캄캄, 이 캄캄한 거듭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완전히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3번을. 또한 이 정도가 밝으면은 천신교가 밝으면 다시 세계가 환 3번을 환을 3번을 좀 대광명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많다는 신이잖아요. 이게 많은 신, 많대야죠. 응? 오직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끝없이 이 발달 문명 시대 천신교 충창하여, 예, 발달 문명 시대가 지금 발달 문명 시대잖아요. 천신교 충창, 다시 중자, 창교할 창자, 다시 창교가 된다는 거예요. 충창 하여 태백산 단목하에, 태백산 단목과 백두산의 밝은 땅에, 명당에, 세계 최초 명당에, 최고의 명당에 총교공을 다시 건축, 세계 각교, 모든 종교 각교가 다 기일한다는 게, 천신교로 기일해서 하나가 된다는 게, 세계 각족,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하늘님께 호소하여 천국을 새로 열어 한나라 한신도는 큰 지구를 통할게. 그래서 이 세계가 하나같이 하나가 된다. 이 하나의 하늘님 천신교는 큰 지구를 통할게 하고, 대소강양 너 나를 한 집에서 일체합, 모든 세계의 인류가 이제 적이 없어요. 사람끼리 적이 없어. 하나예요. 일체해야만. 그게 바로 인간의 참 뜻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같은 민족끼리 미워하고, 이데올로기로 서로 원수로 알고, 죽이니 살리니, 뭐 총을 막 그냥 가슴에 대고 말로 그냥 죽이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 인간들이. 예, 그 모든 하늘의 뜻을 모르고 이성을, 사람의 그 동물적인 감정으로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합, 애합, 모든 빛이 하늘 모든 하나가 되어서 천민동락 만만대, 우리 하늘의 자손들이 만만히, 그러니까 복락을, 행복을 만만대로 이어나간다는 것이, 예, 만년 2만년으로 더 멀리 나간다는 것이, 그게 후천시대가 뭐 오래 열린다는 것이잖아요. 한백원님을 지극히 공경하는 총교공을 건축하여 세계 인류가 다 동화되어 한 세계가 하나의 한백원님의 광명 한빛에 모든 인류가 태평 세상으로 만만대하여 펼쳐진다는 정말로 강력한 말씀입니다. 성통하신 대종사님은 정확하게 보셨으므로 이 세계가 미래가 펼쳐질 내용입니다. 그러하신 천신교의 하늘님의 이 신앙의 진리에서 한 갈래씩 뻗어내려가서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뭐 해교 다 되어서 거기에 알곡들, 전문가 알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전문가 알곡들만은 하늘님의 그 신시 태평 시대를 못 열어요. 하늘님께서는 세 가지 권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쪽에 알곡, 저쪽에 알곡들이 다 모여 하나가 되면은 하늘님의 천국을 이루시는데 다 쓰임의 주실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런데 그 중심은 우리 배달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가 각 서방 쪽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터전을 잡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꽃을 피우는 것은 다 하늘님의 뜻이에요. 네. 그 속에도 뭐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가짜는 쭉정이로 다 뭐 없어지지만은 그 중에서 알곡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도. 대종교는 곧 천신교의 충창의 이름이 서막입니다. 대종교는 한백원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역사 주관하시며 큰 뜻을 받들어 종사님과 많은 철인 분들이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지나온 역사를 볼 때 종종 천신교 맥을 잡을 듯 할 때는 국군이 흥하듯 하다가도 천신교를 계속 크게 중흥을 시키지 못하고서 또다시 쇠퇴하면서 다시 혼란에 빠지는 역사가 반복되어 4대 모화의 사상으로 인권 유린에 한맺은 역사와 그 죄 또한 산더미같이 무거운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4대 모화 사상으로 삼국시대부터 이어나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조금 정신을 차려서 우리 천신교를 중흥을 해서 한백원님을 모시기 운동을 할 때는 조금 잠깐 구군이 상승해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크게 발전을 못 시켜서 이어나가지 못하면 다시 쇠퇴하는 거예요. 구군이 쇠퇴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해서 죄가 진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홍감대 선사님은 성통을 하셔서 인류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를 읊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천신교를 대신해서 한백원님의 은혜를 대신해서 하늘의 목숨을 끊는다고 스스로 조천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래 모화 사상과 예래 종교 사상을 앞으로 지금도 이 정도의 빛이다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예래 모화 사상과 예래 종교 사상과 공산 사상 각종 시대 모화에 물이 들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진짜의 우리 어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남의 조상을 내 조상으로 이런 역천하는 이런 정신으로 예래 사상과 공산 사상과 4대 모화 사상이 들어서 이 우리 머리꼴 속에는 중독, 그 다음에 양독, 일독이 젖어 있다고 그랬어요. 안호상 박사님이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권모술수와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 속에서 이 같은 피를 나는 동포끼리 남북으로 갈라지고 지역주의로 갈라지고 사상적인 이데올로기로 갈라져서 같은 종족끼리 원수가 되고 총을 겨누고 또한 그 전에 많은 사람은 서로 민족끼리 죽이고 살리고 원수가 되고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은 오직 민족의 고유 동질성 사상 천신교의 대전교 사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곧 사필규정으로 인간의 사사로움의 뜻이 아니라 거룩하신 한백원님의 뜻으로 대역사가 펼쳐집니다. 모두 새 마음 새로움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모두 다 같이 부족하여 안타깝게는 대전교가 지금은 중광 이후 최대 절대 절명의 최대 위기를 맞이한 가슴 아픈 일임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전교 요직을 맡은 일부들이 대전교 발전보다 재개발 관계에 주머니 챙기기에 눈이 멀어서 싸움과 분란으로 신도들이 다 떠나고 난장판을 만들어서 대전교가 참담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서로 정권 다툼에 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모두 사실 똑같습니다. 여기 아주 그 교묘한 특출난 권모술수로 일시적으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저 하늘은 못 속입니다.
하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양심을 속이고 정권과 지책을 차지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종교 미래에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모두가 하늘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대종교는 우주의 종교, 인류의 종교, 또한 베델의 종교, 구금과 천운을 갖고 있는 우주의 종교, 하늘님의 종교입니다. 대종교 부흥은 남북 통일, 세계 평화, 국군 산성, 인류의 영성의 구원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교는 중창하여 새로운 대역사가 이루어지면 정하신 하늘님의 천리가 됩니다. 다시 대종교의 기운을 모아 다시 새로운 터전에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지극정성과 경전의 말씀과 수행으로 정진해서 뜻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백원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종교의 중창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과 수행과 노력으로 하나일 때 한백원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 중창의 대역사는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모든 기운을 모아 횃불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이민년에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여 터전을 닫고 길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인재를 1000명, 10,000명, 수많은 인재를 키워서 배출해야 합니다. 홍암 대종사님 말씀에 삼법 수행으로 너의 영대를 밝혀지게 하라고 중간가에 말씀하셨습니다. 원도와 삼법 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천운의 시대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백원님의 나타나시는 하늘님의 대역사는 곧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모두 천신교 중창하여 새 역사에 너와 내가 없이 모두 다 같이 합심하여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과 정성과 수행과 노력으로 합심하여 간다면 한백원님께서 허락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관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조국을 구하고 인류를 구하고 신시 태평 시대를 준비한 우리 모두 소금의 역할을 하여 한백원님전, 설련님전, 조상님전 기쁨과 영광을 노래와 감사의 원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천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다 같이 하늘 복락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터전 서울의 중심에 대종교 시교당을 마련하여 일구월심 한마음으로 정성과 수행과 포교로 하나로 뭉쳐 시작하려고 원도와 노력과 여러 뜻을 모으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종교는 한백원님의 역사하심에 세계 인류를 구원할 사명의 하늘의 종교, 우주의 종교, 온 인류의 종교, 하늘님의 종교됨을 모두가 중광절을 맞이하여 새 각오, 새 마음으로 명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비우고 나 자신부터 양심과 참나를 몸과 마음과 영성을 청결히 하여 새 시대
하늘의 사명자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원도 올리며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집안의 경사가 가득하시고 성통공안하십시오. 네, 코로나가 아주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긴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